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속사를 쭉 보다 보면 시대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이에 노선투쟁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 사무엘 시대. 사무엘은 여전히 사사 시대를 고집하는데 장로들은 왕정 시대를 요구해요. 결국은 이제 왕정 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망할 때 보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친바벨론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 가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제 반바벨론파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시종일관 그거를 수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전하고 그걸 이제 풀어서 천국 말씀도 비유로 알고 귀신 쫓고 병도 낫게 하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흔들리게 되죠. 그걸 뭐를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구세주의 사명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거든요. 근데 또 초대교회에 이 노선 갈등이 나타난 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새로운 사도가 등장하면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싸웁니다. 히브리파는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 문화를 그대로 잔뜩 가지고 믿으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 헬라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심한 신학적인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한쪽의 승리로 귀결돼서 역사는 정리되고 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한편 신학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건 다름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거부하는 군주신론파가 생겨요.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인간보다는 뛰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싸우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세례 요한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신적인 메시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그리고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환영이다. 그런 이단들. 그랬을 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양성론이라는 기독론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D 한 323년부터 그 300년 동안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때가 언제냐? 종교개혁 당시죠. 가톨릭 교회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루터는 그거는 그들이 만든 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교황은 모호하다 그러는데 성경이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교리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이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했던 게 뭐냐? 120년 전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은사는 다 끝났다. 근데 아니다. 지금도 성령 세례는 여전하고 은사는 주어진다. 그렇게 또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말미에 이제 제2 종교개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그리고 이기는 자 중에서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먼저 부활한다.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기존의 사람과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전형적인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끝까지 완수를 하시거든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좀 있으면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든요. 이게 헤롯 왕이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더라. 근데 혹자는 그가 엘리야라고 그러고 혹자는 그가 선지자다. 곧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헤롯 왕은 뭐라고 했냐? 내가 목변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됐냐?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마누라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소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해서 이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떠드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런데 자유민주 체제가 등장하면서 말로 하는 것은 용인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딱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그리고 말로 하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 팩트에 근거하지 않으면 가짜에 근거하면 그거는 이제 처벌이 되고 또 하나는 폭력을 수반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방송상에 거짓 뉴스가 아주 이제 판을 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이제 거짓 동영상이라든지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문명의 도구가 만들어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변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더욱 AI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든다고 좋은 사회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야만 좋은 사회가 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였다. 왜 그러냐면 헤롯 왕이 죽일 의사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계속해서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 결혼에 대해서 비난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거 전달하지 못하도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조용하게 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 양심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일말은.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와 결혼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때요? 양심이 좀 살아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냥 구금만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을 이제 대동하고 함께 잔치를 이제 벌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그거를 보고 기분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 소녀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나중에 맹세까지 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 주리라 하거늘. 이게 이제 사단이 이제 부추긴 거죠.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객기를.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감정이 이제 올라오니까 헤로디아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줄게. 나라 절반은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뽐내잖아요. 헤로디아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선물로 달라 할까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달라고 하라. 헤로데가 쪼르륵 이제 헤롯 왕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차, 헤롯 왕이 실수를 했구나. 후회한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신들하고 천부장들하고 귀인들 앞에서 왕의 명예를 걸고 다짐을 했으니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의 명예냐 양심의 호소냐. 왕의 명예를 따르는 거죠. 결국은 시병 하나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까 그가 가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가져옵니다. 헤로디아가 그걸 가져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죠. 이렇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냅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렇듯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경고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다릅니까? 처음에는 같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물을 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쯤 그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자기 모든 사역을 접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가 훈련을 하고 또한 그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죠.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회의가 든 거죠. 내가 예수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온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전히 예수는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일만 하지 전혀 이스라엘을 해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서 봐라. 규모리 앉은 병이 병자들 귀신이 쫓고 그들이 해방되지 않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행한 걸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받았고. 근데 왜 여기서 갈라졌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 노선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계속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요. 이거를 신약시대에 극명하게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고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 문화에 그 율법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도 그리고 오순절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어도 이방인 전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고넬료한테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문화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헬라 문화에 정통한 반기독교인 사울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역사가 이렇게 몇 번 있어요. 라틴 문화의 위대한 신학자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완전히 심취되고 수사하게 완전히 몰입했던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불러내 가지고 중세 카톨릭 신학을 정립하는 신학자이자 감독으로 쓰세요. 칼빈도 그래요. 칼빈도 그 당시 르네상스 이후에 풍미했던 인문주의 여기에 도취된 사람인데 주님이 칼빈을 끌어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개혁교회,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예수를 믿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 쓰세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녀들이 서울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소서.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개종시켜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방법 쓰신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주님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거는 자가당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바꿔가야지 내 살아온 방식에다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한동안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니까 들어주세요. 나중엔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고 설명해서 당신의 길대로 모든 걸 끌어가세요. 그걸 알고 따라오면 살아남고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날 감성적인 설교, 교회 부흥에 참 좋죠. 언제까지 하나님 감성적인 그런 설교로서 그 종의 비유를 마치겠어요? 교회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거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람들 채우면 된다고 그래 채워놨더니 그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팬데믹 거치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영성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한 것을 그렇게 또 핏대 세우면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성령운동을 통해 다시 그 한 단계 새롭게 개정시키면 되거든. 새롭게 회개시키면 한 단계.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비록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그리고 요즘에 가난한 신자라고 그러죠. 안 나가 신자.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회개시켜서 새롭게 또다시 이제 개종시키는 거, 또 다른 개종.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의도대로 사는 그런 버릇을 해야 돼, 우리가.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란다고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요,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그거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군사독재에 그렇게 아부하냐.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꾸로 민주화 세력을 싸우잖아요. 주사파 세력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이제 당신이 새로운 시대로 이제 역사를 끌고 가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준비해서 쓰세요, 그냥. 또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제가 정치적 예화를 들지만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뛰쳐나가지고 거꾸로 주사파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주사파 세력을 몰락시키는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천재가 뛰쳐나와가지고 한 달만 전에만 해도 이제 총선 끝나버렸구나. 이제 다시금 주사파 세력이 득세하는 거 아닌가. 근데 뒤집어가지고 이제 대선, 지선, 총선에 걸쳐서 운동권 세력을 완전히 역사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특별히 2017년부터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만 7년 됐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시각에서 한국 역사와 정치와 이 이념의 흐름들을 처음으로 제가 코드가 맞았어요. 물론 그 전에 맞은 적도 있기는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서 민주화로 되는 것도 맞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제가 거기에 적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당위적 명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좌파 우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물론 기독교인들이죠. 물론 주님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더 사랑하고 그보다는 자유민주적인 사람들 더 사랑하고 그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제가 어제 뉴스를 안 보다가 어떤 사람이 카톡방에 윤석열 대통령 의사 증언을 놓고 신랄하게 비판하길래 내가 한 소리 했어요. 의사협회는 우파의 민노총이다. 특권계급이거든요. 민노총이 특권을 가지고 화물 파업 때 완전히 회사를 거덜내려고 시멘트 하여가는 거 중지시켜가지고 아예 회사를 하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의사협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특권계급을 전부 와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주장을 인정을 하지만 과할 때는 그걸 여지없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 새로 분쇄하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선진화에 있어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개혁된 기독교인과 교회입니다. 선지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할 때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기도합시다.